자,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아무튼 유다가 이제 그 아내가 죽었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양털 깎는 때가 됐기 때문에 양털 깎는 것은 우리로 치면 추수 때처럼 아주 뭐 굉장히 크게 이제 추수하는 때거든요. 그렇게 좀 큰 한 해 어떤 그 목축한 그 일의 마지막을 이제 끝낸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말이 들었죠. 며느리가 다말이 듣고 14절 보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이제 이렇게 분장을 해서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관계를 한 거죠.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몸값을 줘야 되니까 그 화대로 이제 요청한 것이 염소새끼인데, 염소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맡긴 건데, 그 담보물이 유다의 도장하고 그리고 이제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유다는 자기 마누라 죽은 이후에 장례 치르고 나서 며느리하고 관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이게 성경 바깥에 있는 사건이었다면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냥 아내를 잃은 유다가 어떤 성욕을 못 이겨서 창녀와 하룻밤 관계를 가졌다,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나갈 이야기지만, 성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언약을 위해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어떤 창세전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계획을 말하는 거고,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라고 이게 이제 선포된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선포되기 전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포되는 그 순간 실행력을 갖는 겁니다. 실행력을.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언약의 운반체로 택함받은 이제 야곱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결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운반체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의 운반체로 택함받았다는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언약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언약이 강렬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의 실상을 오히려 더 까발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오게 되면 선명하게 우리를 분리시켜 버리죠. 자기를 부인하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예컨대 믿으면 그 사람의 품성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자기 수양이고, 언약은 그렇잖아요. 언약은 오게 되면, 언약이 우리의 어떤 그 내부에 착륙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실상은 언약 앞에서 파괴되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실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왔다는 증거는 뭐냐? 이제 야곱의 죄악된 특성이 만발한다는 거고, 언약이 투입되는 순간 이제 유다의 죄악성도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왔다는 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오게 되면 어둠 속에서든 사물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언약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내부의 실상, 인간 세계의 실상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인간 내부의 이 세계에 언약이 침투하자마자 이제 유다의 어떤 본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멘. 유다 집안의 장자 엘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이 오는 순간 너 죄인이네, 너 악인이네, 너 죽어야 돼 하고 엘 죽었어요. 언약이 오는 순간 오난이 너 죄인이네, 죽이죠. 유다가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셋째 아들 셀라를 숨겨놓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지금 셀라가 장성했는 불구하고 이제 셀라를 주지 않고 계속 그 다말을 잡아가 두고 있으니까 이제 다말이 어떤 식의 행동을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봤던 것처럼 유다는 언약의 운반체로 택함받은 유다는 갈수록 어때요? 자기의 죄인됨의 실상을 점점 드러내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고, 죄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 집안 자체를. 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런 흐름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이름을 잊기 위해 택함받은 유다 집안에서 유다가 그걸 맡고 있죠, 지금. 그리고 누구도 죽어야 되겠어, 나중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셀라도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유다 집안의 남자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 개인적인 자기의 목숨, 생명, 아무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거부하는 인간 세상의 멸망의 실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언약을 거부하고 내 집안, 내 가족, 내 식구 살겠다고 애쓰는 요 집안 가운데 마지막은 멸망이다. 여기에 이제 다말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 이 다말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알다시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나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그게 몇 절에 있냐?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다? 어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한 것처럼, 자, 지금 언약을 거부하고 자기 식구, 내 아들, 내 집안만 챙기는 그 유다의 그 죄로 인해 죽게 된 그 집안 가운데 다말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어떤 모양으로? 창녀의 모양으로 거기에 투입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제가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도대체 뭘 근거로 막 떠드는 거 아니고, 이게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요. 제가 본 적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본 적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족보에 마태복음에 더 있는 족보 특징이 뭐냐 하면, 거기 있죠.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죠. 자,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죄인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폭로된 사람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고 사기치고 했던 여러 가지 약한 점을 보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부인과 간통한 어떤 그런 간음자요, 부하를 죽인 살인자라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족보에 들어온 사람은 다
다 죄인의 모양으로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거기 또 우리 그 뭐 5절 같은 경우에 5절 같은 경우에 살면은 라합에게서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었단 말이죠. 기생 라합이었고 자 족보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인된 속성을 다 들춰내임을 당한 자들로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왔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 예수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잠깐 말씀을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냐면 2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단의 부모. 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뜻은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의 별명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자였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이단을 변증하고 증거하는 자가 지금 또 바울이라고 지금 그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 집힌 자,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결국은 못 박아 죽일 때 양 옆에 강도를 매달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그냥 강도같이 취급한 거예요. 강도처럼. 하여튼 잡범처럼 취급해서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죠. 정치범처럼 뭐 이렇게 따로 독방을 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잡범이야라고 강도처럼 취급해서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말의 모습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뭐 이런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유다 집안은 자기 가족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며느리를 보내고 나서 셋째 아들을 안 줬단 말이죠. 자, 이것은 지금 어디의 위반이에요? 심각한 언약의 위반이죠. 어떤 언약의 위반이에요? 언약의 운반적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 언약을 받은 그 집안은 누구의 이름을 이고 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받은 모든 집안들은 이제 장자의 이름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무가 주어진 거잖아요. 저주에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큰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잊게 하라 말이죠. 그 장자의 이름을 잊고 또 이어서 어디까지? 맏아들이신 예수까지 잊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주님의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은 야곱 집안이고 유다의 집안인데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되는 이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맡고 있죠. 결국은 언약의 해방자는 누구예요? 유다가 된 거죠. 언약을 위해 부름받은 유다가 언약의 해방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외부의 세계에서 이방 여자였던 그 며느리 다말이 죄인의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이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아들을 낳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다말이 무슨 어떤 그 깨달음 속에 어떤 집념으로 기어이 나는 아들을 낳아서 뭘 잊겠다? 장자의 이름, 내 남편, 장자의 이름을 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언약적 그 기능, 언약적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온 신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서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꼭 진짜 창녀의 복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까지라도 이렇게 꼭 아들을 낳아야 되겠습니까? 또 애가 생겼을 게 망정이지 안 생겨서 어쩔 뻔했어. 안 생겼으면 두 번, 세 번 또 시도해야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방에 딱 임신되게 하신 것이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성취자는 밖에서 오며 언약의 성취자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선악 가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네. 언약을 이루는 성취 과정에서는 선악 가치가 의미가 동시에 율법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시아버지가 어떻게 며느리하고 이럴 수 있냐? 율법적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은 계속 개선되지 않고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다 언약에서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은 끊어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죠? 죄에 있는 창녀의 모습으로 온 그 다말이 시아버지, 언약의 배반자, 언약의 회방자인 시아버지를 끌어들였어요. 졸지에 유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 수행에, 그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그만 휘말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언약을 이루는 일에 뭐 큰 한 일조했다고 본인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 가족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는데 저 용감한 다말이 절기까지 번쩍번쩍하고 와서 자기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 씨를 이을 줄이야 자기도 몰랐지.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주님, 저는 사실 언약의 해방자로 역할을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며느리, 죄에 있는 육신의 마음으로 온 저 며느리 때문에 휘말려서 졸지에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붙어 먹냐, 이거 자체는 어때요? 지금 선악적 가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적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선악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헛기비를 믿고 있는 거고, 제 표현을 말하자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더 선하게, 예수를 믿어서 율법대로 살자라고 또 돌아가요. 율법으로. 근데 언약은 율법적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유다처럼 죄 있는 육신의 마음으로 온 오히려 며느리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졸지 나도 모르게 언약에 쓰이고 말았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야, 너 까불지 마. 너 이리 와서 너는 언약의 도구로 장자의 이름을 잊기 위한 도구로 쓰일 뿐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봐요. 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은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유다처럼 죄에 있는 어떤 육신의 모양으로 온 자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너의 모든 선악 가치가 왕창 깨지는 것.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야, 나 며느리랑 관계해서 애가 졌어.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유다가.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이거는 정말 다말 이 며느리가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지금 주님이 언약으로 다말을 붙잡아서 이렇게 한 거지 제정신 박힌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은 언약,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아까 보다 안 봤지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미쳤다. 너 돌았다. 미쳤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윤리와 도덕과 선악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어떤 희한한 짓거리를 벌이기 때문에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다말 유다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장자의 이름으로 이름을 잇는 이름을 잇는 언약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뭐냐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선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인간은 세계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어때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들어온 거지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뻘거 벗겨놔도 안 부끄러워요.
율법은 왜 들어온 겁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죠? 없었는데 모세 때 추가로 투입됐다고. 왜 추가 투입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쓰레기에 있는데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온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고 구원된 백성에게 니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쓰레기들을 구원했는지를 좀 보라 하고 우리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투입된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의 가치를 더 깊고 넓게 알려주기 위해서 투입된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실 다말은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언약 속에 붙들린 여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내가 뭐 좋아 나는 언약을 위해서 언약 속에서 장자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나는 창녀가 되어도 어때요? 괜찮다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이 땅에 와도 나는 어떻다? 괜찮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인 되기를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죄인 안 되려고 막 길을 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그냥 죄인이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내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나를 저주하시고 죽이십시오 하고 주님이 저주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위해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죄인의 이름으로 죽었는데 강도와 함께 우리는 인생 말년에 아주 고귀한 이름을 얻으려고 막 길을 쓴단 말이죠. 흠한 이름을 가려고.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왔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언약 성취에 동원된 여성으로 예수 족보의 이름을 올려놨단 말이죠. 자, 똑같아요 이제. 그럼 제가 수가성 여인을 내드렸는데 수가성 여인은 5명 남자와 살았고 6번째 살고 있지만 어때요? 그도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언약 안에서 어때요? 언약 안에서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난잡하게 살아왔잖아요. 5명 남자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물란한 관계로 살아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그렇게 쓰레기가 돼야 됐던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기꺼이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이 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살아볼 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그게 전도예요. 수가성 여인은 그 뒤에 나오지만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무슨 말 하죠? 내게 내 모든 일을 말했던 사람을 보라고 증거했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살아왔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롯은 2딸과 관계에서 애를 낳았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가 애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오난이 딴 데 하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안 숨겨요. 왜? 인간은 어차피 다 쓰레기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다말의 시점에서 다말이 이루어 놓은 다말이 살려놓은 장자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 다말이 살려놓은 그 장자의 이름이 계속 계승되고 이어져 오면 끝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장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족보의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 다 구원을 받죠. 자,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쭉 그 족보의 모든 사람들이 족보의 끝에 온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자, 그다음 어때요 지금? 이 유다 집안을 살린 자는 누구예요? 다말이죠. 다말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되었고 다말에 의해 성취된 언약 마다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 전체 집안의 구원되는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의 역순이에요. 가끔 제가 하면 완료된 미래가 지금 덮쳐온 건데 다말 속에 지금 완료된 미래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다말은 선악가치에 신경 쓰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 왜 이 언약을 이루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남편도 살고 시아버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비록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지만 이들의 죽은 것이 지옥 같다고 보는 건 봐서는 안 돼요. 그 마지막에 주님 결정하실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그 말씀 그처럼 지금 다말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언약의 효력이 이 집안의 역순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말이 이루어놓은 언약처럼 말미암아서 시아버지도 살고 남편도 살고 오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때요? 엘과 오난은 죽으면서 뭘 드러냈어요? 죽으면서 뭘 드러내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드러냈고, 동시에 오난이 죽을 때는 나의 이 씨를 땅에 뿌린 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될 그 죄를 내가 무시했다는 것을, 그 어떤 죄, 그 언약의 내용을 드러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예컨대 최경 집사님이 망했다 해서 대리운전을 뛴다 말이죠. 그 모든 걸 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을 증거하는 용도로서의 망함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는 망하는 것, 망하고 병드는 거, 가난해지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왜? 오난이 땅에 설정함으로 죽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 봐라. 장자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네가 이걸 거부해? 하고 그걸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이름을 잇는 그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은 죽어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낸 겁니까? 언약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 것도 어때요? 죽는 것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죠. 빌립보서였나? 한 번만 읽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봅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껍데기라는 것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때로 우리를 찢어. 오난 네가 땅에 설정해.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될 것이 죽여서 오난을 죽임으로써 마다들의 이름을 이어야 하는 언약의 내용을 주님은 증거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돈이 있다 없다, 사업에 성공했다 망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왜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까 이게? 나 좋으라고? 그 유다 같은 심보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수술했잖아요. 수술. 그냥 뭐 상관없어. 잘라, 죽여. 이거 뭐 다 끌고 나서 끌고 들어와. 땡크 지나가듯이 그냥 다 필요 없어. 너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는 다말은 창녀의 부끄러운 이름을 감수를 했고,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해야 되는 부끄러운 이름을 감수를 했고, 그의 체면을 다 날려버리고 주님께서 너는 이 끌려와.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시아버지의 체면 까불고 있어. 끌고 들어온 거죠. 뭐 조신한 며느리, 얌전한 며느리, 연료문 세우는 며느리 필요 없어. 이런 너 창녀 분장. 나는 건강한 몸으로 나 흑마늘 먹고 살아야 됩니다. 흑마늘 좋아하고 이리 와서 병들어하고 또 잘라내고 말이죠. 죽는 것도 주님께서는 주의 유익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죽음의 사건 자체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장자의 이름을 잊고 이어서 오시게 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집안은 계시의 도구로 온팡 쓰임 받은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큰 아들 낳고 막 내 아들 내가 다 물려줄게 하고 막 그냥 농장 줄게 다 했는데 애들 죽어버렸네. 둘째 아들도 막 얼마나, 제가 볼 때 둘째 아들은 이게 땅에 혈중을 봤을 땐 머리가 잔머리가 뛰는 것 같아. 그 잔머리 쓴 아들 너무 이뻤겠어요 또. 주님 그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유다 집안에 벌어진 이 어떤
이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나쁘끄러운 이야기. 아이고, 걔가 임신했대.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임신한 여자, 그 씨가 시아버지의 씨였다네. 이걸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고개도 못 들어도 어때? 괜찮아. 왜? 언약을 잇는 일에 동원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점잖은 뭐 어른이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한번 이단이라는 말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정말 처음 받은 충격이었어요. 누가 나도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때 충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런 같이 매여 있다 보니까는 그걸 들으니까 좀 충격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바울이 썼잖아요, 또. 그리고 죄인처럼 벌거벗 끼우고 십자가에 강도와 못 박고 들어가신 분이 주님인데 우리 뭐 대단하다고 우리 그렇게 또 우리가 고상한 이름을 이으려고 또 애를 쓰나 이 말이죠. 이 땅에서는 이단처럼 취급받고 이 땅에서는 죄인의 이름으로 살고 이 땅에서는 남자 5명 살고 6명 살고 이 땅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갖고 돌 맞아 죽게 처해 있었고 이 땅에서는 세리라는 이름을 듣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살았고 이 땅에서는 강도로 살았지만 결국은 언약 안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 층은 우리가 대기층이 있고 성층권 뭐 있는 것처럼 언약의 층 자체는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뭐 선하니 악하니 뭐 의인이니 악인이니 그런 모든 차원 여기에서 완전히 점핑 해가지고 언약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는 차원에서 사는 성도 입장에서 이 땅에 여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는 어때요? 사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사랑한다. 그것만 말하기 작정했다. 그 말 자체가 언약을 이렇게 인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사랑까지의 판단을 다 감수하고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신 성취 결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참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조롱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똑같이 유다도 솔직히 창녀 옷 입고 시아버지랑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미 이 다말 속에 언약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언약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그 죄인의 오명을 감수하고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가치관에 전혀 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는 것, 주는 것도 유익한데 뭐 죄인이네, 뭐 강도네, 뭐 빚쟁이네, 뭐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함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선에 합류된 다말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유다도 끌려 들어오고 언약 성취의 일에 동원됐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노선에 동원된 자가 누구예요? 그 성도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니까 주변의 사소한 율법적인 그런 판단과 정죄와 가치에 사실은 매일 필요 없이 이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구나를 매 순간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삶 전체가 은혜인 거죠. 그날이 그날 같지만 사실은 이 날은 그 모진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날 같지만 사실은 오늘 또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주어진 은총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명이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그 토요일 아침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집중이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제가 바로 뛰어가서 병원에 갔겠어요. 근데 지금 좀 정상화 되다 보니까는 이 멀쩡한 귀도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은총의 선물로 멀쩡한 귀고 멀쩡한 신장 콩팥이고 멀쩡한 전립선이지. 내 친구 결손 약 먹고 있더라고. 근데 결손 약을 먹으면 머리털이 나나? 아무튼 머리털이 탈모가 나졌대요. 전 약을 먹어서.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나이 먹을수록 정상 별로 없어요. 정상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 은총이라는 걸 볼 때 같은 하루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하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런 불미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또 과정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약의 운반체로 창세전 택함을 받은 유다는 날마다 이렇듯 죄악성이 폭로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예수임을 이렇게 날마다 드러내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호칭을 받으면서 하셨음을 주님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 길, 정말 죄인 중에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이 언약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힘을 주님 깨닫게 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가 날마다 더욱더 저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폭로되고 들춰지고,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 저에게 더욱더 기억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선악적 가치관에 묶여 사는 우리의 죄악성을 늘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늘 증거케 하여 주시고, 네. 오늘 살게 하시고 또 내일 살게 하시는 모든 그 저변에는 내가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의 그 죄 많은 모습들을 다 들춰내시고 율법적 가치와 선악적 가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언약의 그 성취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율법을 무슨 도덕적인 가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또 어떤 일들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장자의 그를 잊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언약 성취의 그 내용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드러나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은총에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창녀의 모습을 무릅쓰고 언약을 위해 자기를 던졌던 다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사렛 이단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꺼이 넘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이름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